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덤불이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덤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가시덤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히말라야 산목이나 어떤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그 소소한 가시덤불을 선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흔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곤 했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저 초라한 무리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향해 미소 지었을 때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밀턴은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왕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화려한 예복을 입히고 명예를 누리게 하고 많은 재화와 금으로 만든 강단을 제공하면 하늘에서는 교회의 독이 스며들고 있다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 하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 중에는 부한 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십시오. 몇 배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나지막하고 초라한 가시덤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역자가 한 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없이 풍성하지만 그분의 교회는 더없이 초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억만금을 지니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불을 상속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교회란 그저 불에 타는 가시덤불이 불과합니다. 왜 불타겠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과 여러가지 고통들로 가시덤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시덤불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벽돌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벽돌 굽는 데 필요한 불길은 한시도 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시덤불이 불에 타는 듯한 노예 생활을 통해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타는 가시덤불은 파라오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한해서 주신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여러분, 탄식이 섞인 부르짖음은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절규가 아니었습니까? 실로 그러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시덤불이 불타는 듯한 시대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안식하는 시기가 없지 않았지만 있었다 해도 그 시기는 너무도 짧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요한 시기를 누린 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폭풍 전야의 고요에 불과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지진이 있던 날 아침 날씨가 너무도 좋았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난 사람 중에 해가 지기 전 대지가 진동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사위가 아주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때 느닷없는 폭풍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맺는 사람 개개인들도 이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마음을 먹고 있는 형제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어.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 박사님은 그런 이들을 두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왕과 정부 관리들 아래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박해 같은 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무한히 지속시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독재적인 정권 아래 살고 있든 아니면 자유로운 정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사야 4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 말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용광로는 아주 뜨거운 곳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조리 불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용광로에서 무엇으로 불태워지겠습니까? 예, 바로 고난과 박해입니다. 일전에 저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저는 말이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티머 주교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주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제 생애 동안 십자가의 거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선한 주교는 대답하기를 여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이 분명하군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는 법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차치하고라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가족에게 이삭이 있으면 단언컨대 그는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족이나 형제, 자매, 혹은 하인들 중에도 우리의 죽음을 기다라며 저들이 빨리 사라져 버려야 내가 저 재산을 차지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아 차릴 만큼은 또렷한 모양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처지에 놓인 분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불타는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것들에 기인한 환난을 겪곤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법과 사별하게 된다거나 자녀들이 방탕한 길로 접어들어 때로 끔찍한 미행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가시덤불처럼 불타고 있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은 혹시 마귀를 향해 달려가는 사륜마차에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조롱을 감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내면의 유혹으로 불타는 듯한 환난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불붙은 화살에 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그 화살이 불로 타는 듯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귀의 불붙은 화살들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전 마귀 때문에 곤란을 느낀 적은 없는데요. 정말 그러하다면 그는 마귀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는 마귀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귀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녀인 자가 어떻게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를 그 가증스러운 잠에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진짜 저주가 닥쳐오기 전 주님께서 그의 잠을 깨워주시길. 마귀의 화살촉에는 독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몸에 박히면 마치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마귀로부터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헌신 기도를 하러 앞으로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또 기도하기도 두려워합니다. 이 집회 동안 마귀는 그런 이들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마귀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고만 집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있습니다.